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고 이 항구를 통해서 상품의 무역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매우 유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약 1000여 명 정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남자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곳에 있는 신전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흔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매춘은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사회적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남성들이 미소년 또는 매춘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를 문화적, 윤리적으로 이끌었던 그리스 철학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에는 플라톤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이분법과 이데아 사상, 그리고 플라톤에게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영육 이원론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 사조의 영향으로 당시 고린도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는 말이 보여주듯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많았으며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세속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의 각종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법과 윤리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된다고 오해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고린도에 유행하던 나는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는 사상을 접목해서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를 마치고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가서 그곳에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인용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철학자로, 지혜자로 칭송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영원하지 않으며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은 아름답고 선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구원은 오직 영혼만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은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믿으며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매춘부를 찾아가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에게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자유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욕망과 욕심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 자유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바울의 책망을 들은 교인 중에 일부는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욕이 생겨서 매춘부를 찾아가는 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고린도 사람들로서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자유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자유를 매춘부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음행을 피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친 것처럼 여러분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에게 음행을 피하라, 욕망과 욕심, 그리고 무제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당장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구원받아야 할 거룩한 대상이고 몸은 죄로 오염된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과 육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육체 없는 영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이 합해져서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매춘부로 대표되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쾌락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욕망과 욕심,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값을 치르고 우리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공평한 값을 치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당한 것이 과연 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공평한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몸은 단순한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욕망과 욕심,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